찬송가 37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의 풍성하심을 누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친히 찾아와 주셔서 주님을 생생하게 누리게 하시고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생기가 흘러넘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를 향한 믿음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오니 인생의 위기의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다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와 인내로 주를 붙들게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깊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특별히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모든 부분마다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에도 예배의 회복과 부흥을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찾아온 신앙의 침체를 이제는 떨쳐버리고 다시 영광스러운 교회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새 마음과 새 뜻을 주셔서 주를 따라 전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6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추격할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가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굴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스라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기도할 때에 응답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누구의 잘못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거두었죠. 예상치 못한 승리였습니다. 요나단이 천공을 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서로 죽였던 것이죠.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나타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블레셋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자 사울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해서 이제 동틀 때까지 진멸하자고 이제 제안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울의 의견은 나름대로 합당하고 좋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피곤한 밤 시간을 틈타서 소탕 작전을 하자는 것이니 반대할 이유가 없죠. 또 대대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예전에는 각기 생각에 옳은 대로 하다가 이제는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사울의 의견을 가로막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로 제사장 아히야였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36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제사장이 사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자고 말합니다. 사울의 견해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견해에 다소 제동을 건 겁니다. 사울의 견해가 좋은 건 맞지만 그래도 형식적으로든 뭐든 간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절차를 건너뛰지 말자는 것이죠. 아무리 당연한 거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주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히야는 사울이 잊고 있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에게 심취해서 왕의 생각대로 좋을 대로 하소서라고 할 때 잊고 있었던 것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일깨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관자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대로 모든 일이 되니까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물어봅시다. 이거를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의 진행을 막으면서 불쑥 끼어들어서 제사장 아히야가 한 이 말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죠. 우리의 경험상 성공이 보증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좀처럼 구하지 않습니다. 보통 실패가 예견되는 일들에 대해서만 하나님께 급한 마음으로 구할 때가 많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매 순간순간 멈춰서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필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 보자. 이 말을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참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의 결정과 판단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가 있죠. 우리의 경험과 판단상 당연한 일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말 그대로 범사입니다. 모든 일에 주님의 주관하심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의 제가를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또 오늘 어떤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잠깐 멈춰서라도 주님께 주의 은혜와 허락하심과 뜻을 구하는 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울은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제 그 뜻을 묻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을 추격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추격하지 말아야 되는지, 추격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블레셋을 넘길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뭔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치 빠른 사울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38절을 보면 군대 지휘관들을 다 모아놓고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하긴 한 겁니다. 과연 이 잘못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이 잘못이 누구에게 있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앞의 내용, 사실 어제 본문이죠.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앞의 내용 24절을 보면요, 사울이 명령을 내리죠. 저녁 때까지 금식하자.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복이 완수될 때까지 음식을 먹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참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금식할 때는 배고픈데 전쟁을 하니까 얼마나 기진맥진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탈취한 양과 소를 끌어다가 핏째 먹어버립니다. 율법은 엄격하게 핏째 먹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엄격하게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울의 대처가요, 참 피상적이고 미흡했습니다. 짐승의 피를 땅에 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위에서 먹도록 했을 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명히 율법에 가르쳐 주셨는데 그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제대로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울은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애초에 문제가 사실 어디 있었습니까? 사울의 어리석인 명령에 있지 않았습니까? 상황과 상식에 어긋나는 그 종교적인 명령, 거기에 사울의 그 문제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에 빠지게 한 근원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도 사울은 자신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짐승들에게 달려들어서 핏째 먹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3절을 보면요, 너희가 믿음이 없이 행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감당하지 못할 짐을 지어놓고는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자 뭐라고 이야기해요? 니네가 믿음이 없다. 사실은 사울이 어려운 짐을 진 거 아닙니까? 그럼 지도자로서 내가 좀 무리한 걸 요구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다,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39절하고 40절에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도 그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제비를 뽑는데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라, 그리고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요나단을 한쪽에 묶어서 한쪽 편에 놓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휘관들을 저쪽 편에 몰아놓고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비를 뽑은 이유가 뭘까요? 진짜 자기와 요나단이 죄가 있으면 죽기를 각오하고 그렇게 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애초에 자신과 요나단은 잘못이 없으니까 일단 빼놓고 시작하려고 둘을 분리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끼리 이제 각축을 벌여서 제비를 뽑으려고 그렇게 구조를 짠 거예요. 누구보다도 잘못을 하고 있는 사람은 사울인데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조금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게 사울의 비극의 시작이었죠. 어쩌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그냥 추격전에 나갔다면 아마 낭패를 봤을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이 끼어들어서 하나님께 물어보게 했고, 그 물음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장이라도 진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도 침묵하심으로써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기회를 전혀 살리지 못하죠.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은 신앙적이고 종교적이었고 매우 경건한 명령을 내렸을 뿐, 잘못은 너희에게 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사울의 어두움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두둔하고 보호하고자 합니다.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는 걸 매우 인정하기 어려워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래서 남 탓하기를 쉽게 하는 거죠.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이 부족하든지 믿음이 부족하든지 뭔가가 문제가 있든지 이런 식으로 진단을 내릴 때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내가 돌이켜야 될 기회를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내가 성숙할 수 있는 공간을 빼앗겨 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울이 이 순간 자신을 먼저 돌아봤더라면 자신에게도 변화가 있었을 것이고 왕으로서도 발전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쉽게 내리막길로 가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나부터 먼저 돌아보고, 또 내가 혹시 어떤 문제는 없었는지를 돌아보면서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숙할 기회를 먼저 만드는 게 우선이라는 사실, 그거를 오늘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겸비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먼저 굳건히 세워지고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뜻을 물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 감당하게 하시고 또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제자반, 사역반, 또 직분자 교육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진행되는 개인 기도의 온도를 높여라 캠페인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더욱더 활활 타오르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 정말 신앙의 온도가 뜨거워지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튀르키예와 또 시리아 지진, 또 전쟁을 하고 있는 국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 붙잡고 또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세계를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겸비하게 돌아보며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보호하고 또 두둔하느라, 또 때로는 하나님 다른 사람을 원망하느라 우리 자신이 변화될 기회를 놓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서 먼저 바르게 서고 먼저 변화되는 은혜를 추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로 하나님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는 기회들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의 뜻을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뜻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진행되는 양육훈련과 직분자 훈련,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온도라 개인 기도회복 캠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기도로 뜨거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기억하시고 한국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안보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늘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와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 가운데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기억하시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쟁이 없고 지진과 기근이 없는 세계 평화와 하나님 안전을 주께서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전도 및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